오늘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올바른 기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명철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을 저희 기도 제목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이제 15절부터 22장의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22장 마지막 절입니다. 22장의 5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21장 이제 15절부터 22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1장 15절 위에 보시면 이제 소제목을 보시면 21장의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블레셋의 그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 무리와의 싸움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상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모두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 중에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아주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 거인이 목표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인이 실제 상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가 그 거인을 상대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는 바로 오늘 아비새입니다. 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거인 이스비놉을 상대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15절부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 왕을 보호하는 말인 그 말이 하나 언급되는데, 왕이 이제는 다시는 우리와 전장에 나가지 말 것을 그 다윗의 용사들이 요구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오늘 보시면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명의 또 거인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다윗의 용사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비라는 곳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십부게라는 이 용사가 이 삽이라는 또 거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번에는 골리앗의 아우를 말하는데 라음이라는 그 거인을 다윗의 용사 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죽이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거인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이렇게 6개씩 있는 거인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 거인이 목표였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그 요나단이 이 상대에서 이 거인을 죽이는 것을 오늘 성경 21장 후반부에 그 다윗의 용사들을 말하면서 그 거인들을 물리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방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장 후반부의 말씀에 4명의 이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거인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 편에 섰던 자들입니다. 다윗과 뜻을 함께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여기면서 다윗 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보다 더 거대한 자들을, 힘이 센 자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그 거인들이 적군들이 목표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늘 16절 후반부에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두머리이고 왕인 그 다윗이 그들에게는 목표였습니다. 또 그들이 목표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오늘 21절 그 처음 부분에 또 말씀했습니다. 그 거인을 가리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들이, 적군들이 목표했던 것은, 그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목표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공격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인들이어도 이미 싸움의 이 승패는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방금 제가 언급했다시피 거인들의 목표한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 전쟁의 이 싸움의 승패는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스스로 그 다윗이라는 또 사람을 선택했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백성들은 아무리 적군이 거대하고 큰 힘을 가진 거인일지라도 그들을 해칠 수 없는 그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용사들, 이 거인들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인들이 아무리 눈에 보기에 위대하고 그의 힘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무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실제 거인들은 객관적으로 아비새보다 힘이 더 센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과거 골리앗과 다윗, 분명 둘 사이에는 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다윗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동일한 일들이 이 다윗의 공동체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위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위해 나가서 싸운 그 용사들이 오늘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힘이 출중하고 다윗의 용사들이 뛰어난 전략으로 그 거대한 그 거인들을 물리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그 싸움의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 거인들을 그냥 다윗의 용사들이 이겼다고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싸움으로 이 거대한 거인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용사들이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들의 행함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싸움에 참여한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래서 그 용사들이 다윗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하나 되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의 행위 가운데 다윗을 위한 그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위한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참 모습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등불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다윗의 용사들이 거대한 힘을 가진 그 거인들과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의 생명이 상징이 된 것입니다. 성소에 그 금초대가 존재했었습니다. 오늘 그 성소의 금초대가 생각나게 하는 그 표현입니다. 성소의 그 등불이 계속 항상 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의 그 모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임재의 등불을 이 다윗에게 지금 비유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 걸고 거인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등불에 비유해서 우리들이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 마치 성소의 불을 꺼트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왕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로 오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 승리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부터 기근이 왔지만 점점 이 분위기가 회복의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어제는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죄악된 것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다윗의 용사들이 그 성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면서 싸움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미 상관구조 제가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죠? 점점 내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내용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드러내고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점점 성경이 무엇을 지금 드러내길 원하는지 여러분이 점점 감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인 22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그 감사의 시가 이제 오늘 22장에 아주 빼곡히 51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한 시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그 용맹함도 이곳에 잠깐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장부터 24장까지의 그 말씀 내용 중에서 그 수미상관 구조로 점점 말씀의 내부로 우리가 들어오면서 사무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오늘 22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22장 처음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아서 잘 알지만 그의 인생은 원수의 손에 늘 노출되었던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사울의 공격에 노출되었던 삶이었습니다. 좀 살만하면 새로운 적이 나타나고 또 살만하면 새로운 어려움들이 다가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하고 있는 이 시는 다윗에게 있는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지은 노래의 시가 사실 아닙니다. 이 시는 그가 평생을 노래했던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 그 매 순간을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을 오늘 22장에 한데 묶어져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야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시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22장의 이 다윗의 고백은 그가 평생을 살면서 온갖 그 죽음의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실하게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한순간에 한 번의 말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의 고백을 오늘 여기에 한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에게는 대적하는 세력들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블레셋을 물리쳤고 내부의 그 반란한 세력도 진압시켰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에게는 새로운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런 멋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언제든지 어려움은 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분명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오늘 22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많은 삶의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 안 하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가 그 수많은 대적의 세력에게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게 많은 구절인데 제가 2절부터 4절만 아주 핵심적으로 표현한 2절부터 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멋진 고백을 이 뒤에도 51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셨습니다.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그 거대한 돌,
다윗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게 될 그 근간이 되신 그 하나님, 디딤돌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둘러싸는 적들로부터, 그 환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어 그 다윗을 보호하신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가 고백합니다. 방패가 되어 주셨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고 또 높은 망대가 되어 주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 그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하나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여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10편, 18편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거의 똑같이 한 절 차이로 거의 동일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아주 멋진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 멋진 말들을 단순히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자신에게 반석이 되었고 요새가 되었고 구원자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장의 29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또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서 그 수많은 어려운 것들을 어두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물리친, 그 어둠을 밝힌 하나님을 등불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밝은 빛, 그 참 빛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빛은 이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발등 위에 그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고백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건물이, 또 땅이, 자식이, 또 배우자가, 학식이, 외모가 혹시 우리의 등불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등불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우리의 넉넉한 재산, 또 우리의 든든한 자식, 우리의 든든한 배우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가장 제일 든든해하는, 제일 든든히 믿는, 제일 똑똑한 나, 혹시 내가 가장 주인이 되고 내가 등불이 되어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나의 판단과 나의 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빛입니다. 다윗이 평생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도 이렇게 경험해봐라. 엄청나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가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렇게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하나님만을 경험하면서 안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큰 하나님 중에 일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나 크신 하나님인데 여기 이 일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그 하나님을 경험한 영역을, 더 큰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멋진 다윗의 찬양의 이 고백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 춤을 출 수도 있고요, 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진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고 찬양을 하고 우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품은 그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품은 그 태신자들이 있는데,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목요 현장 전도가 시작됩니다. 현장 전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같은 시간이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같은 시간에 기도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육신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영의 그 강건함도 허락하시길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청년,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린 세대들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충분히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이제 멋진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